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라. 예, 오늘은 이런 짧지만 강한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족장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정착을 하면서 그 일가 친척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집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무리,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고 광대해지니까 더부살이하는 주제에 쟤네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종살이하면서 나 죽겠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야죠. 그죠? 힘드니까 이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이 무르익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 출애굽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 봤습니까? 이 갈대상자 사이에, 갈대상자 안에 누워 있는 그 아기, 그죠? 난지 석 달밖에 안 된 그 아기가 물에서 건져지는 그 사건을 봤는데 언제 또 커가지고 결혼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지난번에 우리가 2장 10절까지 읽었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컸는데 뭐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학대하고 그러니까 홧김에 파이어 해가지고 돌로 팍 쳐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받겠거니 했는데 또 저기서 누군가가 막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왜? 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본 거죠. 그 살인의 현장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16절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다. 미디안은 어딥니까? 미디안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이 애굽의 어떤 지도였다면 여기가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고 저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저기에서 미디안이 저쪽이에요. 미디안이 저쪽. 그러니까 주랭랑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젖 먹던 힘 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디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요즘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곳이 바로 미디안 지역인데 이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때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우여곡절 끝에 딸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그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세요. 21절.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고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했다. 그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소명을 받지 않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장면, 즉 소명에 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도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소명은 common,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게 구별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니까 소명, 사명 헷갈리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너 일로 와. 일 좀 해. 그게 소명이고 사명은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미션이 사명인 거예요. 소명은 콜링, 사명은 미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셨고 사명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그냥 뭐 간단 명료하게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전부터 갈대상자에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때가 무르익기까지 모세를 가만히 이제 눈여겨 보셨다가 이제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지인데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번에 모세가 2장 1절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입혔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그래서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아까 전에 호렙산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저기 시내산, 저쪽이 이제 호렙산과 이렇게 동일시 되는 그런 곳인데 이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곳입니다. 호렙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한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보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 이집트 가보신 분 떨기나무 보셨죠? 떨기나무가 뭡니까? 잡목이요? 그냥 잡목?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관목님,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엘리야가 나 죽겠네 했던 해서 기댔던 그것도 로뎀나무도 떨기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쉽게 떨기나무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의 그 관목님 그런 가시 있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거를 탱자나무 비슷한 거로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떨기나무는 가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렇게 떨기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 국토가 난리죠. 왜? 불이 막 사방팔방 번지고 건조하니까 불이 막 꺼졌다 싶었는데 또 거기서 불길이 또 살아나고, 그게 자연 이치잖아요. 자연 이치.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소방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그 불과 4mm밖에 안 온 그 비 때문에 모든 어떤 불들이 진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정말 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 방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 사이에 불이 있다라는 건 이 나무가 탄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때까지 모세는 뭐 모르지만 아까 전에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뭐 결혼했고 뭐 이렇게 장가 들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흔적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내게 맨날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다른 성경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넌센스죠. 상식 밖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상식 밖이에요.
이제 장차 있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 밖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참 힘들어. 왜?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설명해 주기도 쉽고 이러이러합니다. 납득을 시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납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납득시키면 오히려 이게 창조 과학의 질서와 어긋나기 때문에 납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으시거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두 부분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떨 때 우리가 신을 벗어요? 가끔 우리 드럼 교실 하러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룩한 곳에 들어오니까 신을 벗어야 돼요? 아니, 신고 오세요. 우리는 다 신고 다닙니다. 근데 신을 벗는 경우는 뭔가 정돈되고 뭔가 경건하고 뭔가 거룩한 곳, 그곳에 갈 때 우리가 신을 벗잖아요.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를 대면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신을 벗어라입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자꾸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참 피곤하게 복장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복장이 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제가 늘 얘기하죠. 결혼식 갈 때 추리닝 입고 갑니까? 결혼식 갈 때 그냥 뭐 어디 운동복, 평상복 입고 가요? 그거는 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그 아이가 학부모 그 총회하고 뭐 이렇게 공개 수업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지금 올해가 지금 3학년 됐으니까 3번째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1학년 때는 그냥 대충 갔어요. 왜? 뭐 항상 가니까 청바지 입고 그냥 대충 갔는데, 어이구, 그렇게 민망할 때가. 왜냐면 학부모들이 무슨 난 패션쇼 하는 줄 알았어. 다 막 그냥 뭐 명품에 치장해가지고 다 막 삐까라 번쩍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나만 평상복에 그래 청바지에 그러고 갔더니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래도 제가 주일날 평소에 주일에 교회 올 때는 정장을 안 해요. 왜? 뭐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저는 주로 뭐 교회 일 몸으로 힘쓰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장보다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오는데, 야, 교회 올 때도 안 입었던 제가 정장을 거의 학교 가서 입었다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아들 기죽지 말라고. 그 이유는 그 장소가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격을 갖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자칫 그냥 평상복, 그냥 간편한 복 그런 거 입고 갔다가 눈에 띌까봐, 눈에 띄어서 쟤 누구네 아빠지, 아이고 격을 못 갖추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갔어요. 여러분, 옷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좋은 옷, 명품 옷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갖출 수 있는 가장 예스러운 복장,
가장 예의가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드러낼 만한 나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주의 한 구절이 있는데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금주의 한 구절, 이사야 6장 8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금주의 한 구절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너 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고 할 일은 많은데 누구를 부르지, 누구를 보내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했죠. 찬송했죠. 신나게 했죠. 막 궁따라 작작 하면서 신나게 했지 않습니까? 후렴이 뭐예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다음 뭐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막 거룩한 막 영광이 막 온 성전에 진동을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성경에서도 아이고 망했네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부정하고 나는 경건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 말과 내 겉모습과 내 심지어 내 입술이 하나님을 뵐 만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을 뵙게 돼서 나는 지금 죽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를 쓰시고자 하는데, 그냥 그 이사야를 벌주고 너 부정해서 너는 땡,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6절, 그때에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직갱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을 지진 거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선결되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가 아까 전에 복장 얘기했는데, 복장은 결국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있다가 나 끝나고 빨리 어디 또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막, 이거는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절대적인 그분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찮은 하나님,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 인사하는 그것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불의 과정을 보지만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에 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집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도 여기 있고 그 다음 주도 여기 있고,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 한 주 한 주를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6절 보세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같은 맥락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 2장의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왕이 죽기까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고된 노역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계속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을 염려하셨더라요. concerned about them. 이거는 이제 총평이고 그래서 그렇기에 지금 3장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뭔 숙제예요? 왜 수년간 부르짖었는데 왜 예전에 나 고통당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그때는 응답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내 기도를 모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합니까? 왜 그때는 나를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 바로는 죽었고 여러 해 동안 고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내가 부르짖었는데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는데 고통스러워 왔는데 내 삶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동사를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뭘 의미하냐면 해왔다, 뭐뭐 해왔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듣고 보고 알고를 해왔다로 바꿔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왔어. 예전부터 그냥 딱 한 번 단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예전에 네가 처음에 부르짖을 때부터 그때부터 보아왔어. 부르짖음을 들어왔어. 그 근심을 알고 있어. 원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숙제가 생기죠? 하나님 왜 그동안에 보아오셨으면서 들어오셨으면서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응답 안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만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잘 먹고 그냥 그 잠깐의 고통과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쭈쭈 해가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골마터져야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이 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때가 참에.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 이전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때여야 됩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죠. 저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압니까? 알고 있어. 듣고 있어. 들어왔어. 알고 있어. 보아왔어. 네 삶 보아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보세요. 움직이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도 동사를 한번 보세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려가셨어요?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내려와 가지고 막 멱살잡이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8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했는데 동시에 9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가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8절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방식은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열리고 말이죠. 우리 적군들 다 갑자기 무너지고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일강가에 있는 이 모세,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 이 모세가 하필 공주를 만나고 하필 시녀들에게 발견되고 하필 건져지고 이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주심. 그 건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건짐의 은혜를 받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내게 저것도 주시고 신앙생활은 내가 얻어내는 것, 물론 나쁘지 않아요. 얻어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받고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죠. 우리가 나중에 뭐 축의금 내고 뭐 하고 할 때 뭘 바랍니까?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도 경주사가 있으면, 그죠?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이게 사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논리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뭔가를 받아. 뭔가를 내가 막 받는 걸 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뭔가를 받아내야 돼.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받을 게 참 많아요. 빚쟁이도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듯이 보내주소서 지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서 나는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자,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를 경건한 자로 삼아 주셨으니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쓰임 받으려니까 겁나죠. 막상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려니까 겁나죠. 우리 여성교회 분들 항상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시는데 전도 현장 가면 겁나요. 왜?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 같아. 왜? 말하면 뭐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너나 믿어라 그럴 것 같아. 심지어 욕도 해요. 예전에 저 청년부, 다른 교회 청년부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 강릉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청년 부장님이, 부장이니까 또 부장 타이틀을 썼으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어떤 술 취한 분한테 바카스 드리면서 이거 하나 드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카스 병으로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고. 막 술 취한 사람이 막 쫓아오니까. 그런 봉변을 다 얼마나 무서워요. 에? 뭐 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지난주에 여성교회 찬양했죠? 그래서 그래요. 나를 보니까 자꾸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자꾸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보장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살인해가지고 이집트 왕자, 뭐 물론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떤 왕자의 지혜를 얻었지만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나는 저렇게 지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고? 그렇게 냅다 도망간 그런 신세인데 그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선다고요? 말도 안 되죠. 뭐 우리 백성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말 하기도 전에 숙청될지도 몰라요. 그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관데 하나님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는 말도 못하고 뭐도 없고 그래요. 내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의 패턴입니다. 패턴은 뭐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게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에도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무서운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가야 다락방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있잖아, 이제 내가 했던 사역들 너희들이 다 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 전까지 막 도망 다니고 부인하고 지들도 잡히면 어떻게 할까? 피해가면 어떻게 할까? 멀찍이서 바라보던 그 제자들이 막 사명을 줬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미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지. 응? 제 힘만 의지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을 때에 자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시간도 없고, 자꾸 나에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았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저 받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이 제단을 통해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저기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 이 상황 가운데 주여 내가 가진 이 작은 달란트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